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중보의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써요? 네, 우리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신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리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이 그림에는 말씀이니라.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 뒤로는 그림 공부를 위해서 어느 날 시골을 떠나 큰 도시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화가의 같은 꿈을 가진 청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숙 생활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두 사람은 마음이 잘 맞고 꿈도 같아서 절친처럼 그림 동무로 이렇게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그들은 돈벌이를 하면서 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날 뒤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먼저 그림 공부를 잘 배워서 돈을 벌어서 정말 자네가 성공해서 그 그림을 팔아서 나를 도와주면 내가 그 뒤에 내가 공부를 하겠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네 뒤로 자네의 학비를 벌 테니까 자네가 먼저 공부를 하게.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뒤로는 이제 만류에도 친구의 간곡한 권유에 이 뒤로는 먼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전념하면서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고생하면서 뒤로의 이 학비를 뒤에서 대주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뒤로의 그림은 잘 팔리기 시작하지만 그 친구는 너무 많은 고생을 해서 손이 망가져서 뒤틀려져 있었던 손이 되고 맙니다. 어느 날 뒤로의 친구가 일하는 식당 한 구석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 친구의 손을 그렸던, 그 친구의 손을 목판으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저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절친이 있느냐는 것이죠. 정말 내가 똑같은 방향을 가는데 정말 여비가 없고 또 일을 하면서 가자니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이 먼저 정말 그 꿈을 향하여 가고 내가 뒤에서 뒷바라지를 내가 잘 할 테니까 한번 가보고 당신이 성공하면 그때 그 판 돈을 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절친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참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디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손이다.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예쁜 손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두 손 모은 거칠어진 부모의 손보다 더 아름다운 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을 지금도 그리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같이 한 1년 정도를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1년 정도 모셨을 때 제가 일어나는 그 시간은 자명종으로 울리거나 해서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났어요. 어머님이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 3시가 됐던 2시 반이 됐던 그때 일어났던 생각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머리맡에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면 자녀들이 정말 그 피곤한 몸에 자고 있지만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그 영혼들이 하나하나씩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쌓아져 나간다면 그 자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 않을까. 또 하나님의 손에서 혹시나 바쁜 일들로 인해서 잠깐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순종하며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했죠. 정말 우리 자녀들 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하나님이 그에게 재능 주신 그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막 뛰어놀 수 있는, 억압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안아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껏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살아가는 복된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가정과, 물론 여기 이제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다 있지만은, 기성세대들도 있지만 다 이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죠. 이 시대에 이렇게 멸망당해, 이렇게 완악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이 시대에 누가 과연 나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멸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성을 멸했다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개인이든 어떤 도시를 심판하기 위하여 작정할 때에는 그 도시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찾습니다. 기도에 한 사람을 찾아요. 반드시 찾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또 다른 나라,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이 성을 지금도 멸하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그 한 사람은 한 손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한 손은 그 성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중보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지 못하셔서 그 성을 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정말 내 기도가, 내 이런 한마디의 기도가 무슨 우리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나의 하나님의 중보자로 나를 세워줘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천안과 우리 나라가 정말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우리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 중보자의 한 사람의 기도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의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을 찾는다면 우리 모두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찾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심판하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 성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붙들고 이 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중보자를 찾으실까?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 그대로 행하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성품이 있습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을 보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이 사랑이라는 이 성품에 따라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데 그냥 긍휼이 아니라 누군가의 중보하는 그 중보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 나라든 그 개인이든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정말 공의로서 심판해야 될 거는 심판해야 되는데 중보자의 그 한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심판하는 그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중보자가 오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중보의 기도가 그 성의, 그 도성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교회를 위하여 어떤 것을 위하여 기도하든 그 기도가 그 진노를 막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를 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기도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정말 어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의 인생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세요. 내 앞에 있는데 졸지가 않습니다. 중언무언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이 기도는 이루어진다. 분명히 이 기도는 그 가정과 그 성도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하고 오늘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은총을 입고 애굽에서 뛰어나오게 됩니다. 뛰어나오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약속의 땅으로 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그 산 정상에 부르셔서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돌판에 써서 모세의 손에 들려서 이제 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는 중간에 백성들이 기다리다 못해 자신들의 금붙이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이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하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모세 한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민족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합니다.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드셨어요. 그때 모세가 이런 중보기도를 내어놓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예. 여기서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지금도 금이 비싸지만 그때 금도 최고의 그 값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와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 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우리도 잘못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겠지.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며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한 심령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느냐. 나를 기쁘시게 해요. 너희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금덩어리들 다 가지고 와서 나를 섬긴다고 해서 내가 기뻐하나. 이거는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를 원한다? 순종의 마음을.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나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결정했을 때 이 모세의 중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을 하찮은 이 백성에게 쓰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이 긍휼히 여기는데 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이끌어내신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다고 하면 정말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죽었다 이렇게
정말 다른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정말 초라해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한 사람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내가 반드시 저 민족을 멸할 거야 했던 그 진노의 손을 막고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게 했던 모세의 중보의 기도.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정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안 오십니까?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이렇게 모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12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 백성을, 이제 나라를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12번도 더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중보의 사람들, 지금 어디서 지금도 중보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도 지금 참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유명한 전쟁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멜렉과 이스라엘이 처음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갑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전쟁에 나아가서 있었던 이 여호수아의 능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중보의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현장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우리 여러분들의 두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정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가 오늘의 삶이 우연적으로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탁월해서 내가 오늘 이것이 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두 손이 지금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형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혹이나 여러분들의 지금 그런 광야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서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완악한 시대를 다시 중보자들로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로 오늘 결정하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람의 기도의 깊이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의 넓이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정말 환경이 이러니까, 뭐가 이러니까, 내 생각이 이러니까 그 생각에, 그 환경에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이 다 팔려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싹 다 사라진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가야 될 그 길에 내가 발판으로 하나님 내 등을 밟고 가시옵소서 하고 내 등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중보자들이 오늘 하나님께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두 도시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한 분을 독대하며 중보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두 가지 목적을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목적은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실 거야. 그 증표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끔 할 거야.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심판해야 되겠는데 그 심판해야 되는 그 심판의 이유를 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속내를 털어놓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오늘 이루고 오늘 너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그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의 속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속내를 들을 수 있는 중보자,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어린아이의 심령은 자꾸 달라고 그래요. 아빠 이거 사줘요. 아빠 저거 사줘요. 아빠 이거 해. 아빠 이거 해. 자꾸 그럽니다. 그러나 철들면 어떠죠? 부모가 원하는 걸 하시죠. 부모가 드시고 싶은 것 먹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드시고 싶은 것을 거기 식당 가서 모시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제는 하나님이 속내를 털어놓게 할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고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속내를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않습니다.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어도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지 못합니다. 정말 내 속내는 가장 신뢰하는, 가장 나와 벗인, 정말 벗된 그 사람에게만 내 속내를 털어놓지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로 원하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한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정말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닌데 내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에 우리의 고독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없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 있어서 우울하고 정말 힘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옆에 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 그 친구가 참 행복한 사람이죠. 예수님도 친밀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속마음을 내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마음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의 비밀을 모든 군중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군중이 와도 그 군중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12제자를 따로 불러 모아놓고는 비유에 대한 뜻이 이렇다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12제자들이 또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자세히 더 깊이 그 비밀들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세 제자만 데리고 갑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비밀을 열어놓는 그 자리에서도 이 세 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만 하나님 예수님이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의 절친들이죠. 따라서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정말 절친, 주님의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정말 그런 기도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더 깊음으로 가는 기도, 더 깊음으로 가는 예배, 더 깊음으로 가는 우리의 생활이 정말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친구가 필요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망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가진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어 있는 그런 중보자들. 여러분 보십시오. 상황이 힘들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서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주어진 현실이 암울해서 우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내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내가 우울하고 힘든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의 삶을 열어놓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만 내가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내게 두려움이 있으리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우울하게 할 것이며 두렵게 할 것인가? 오늘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것은 나의 슬픔을 서로 나누어서 그것을 한 사람의 중보자로 삼으라 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 혼자 가지고 끙끙거리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정말 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서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십시오. 교회에 말씀해 주세요. 정말 힘을 다하여 정말 기도할 때 한마디 더 할지라도 힘으로 기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교회에 정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모라는 섬에 귀양 가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정말 마지막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는 로마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악한 세력이 힘을 얻어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다 죽이고 다 처형시키고 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때 이 반모라는 섬에 귀양가 갇혀있던 이 요한에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루실 비밀을 말씀해 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여진 정말 수많은 장로들과 수많은 정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백성과 족속과 방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찬란한지, 화려한지 그것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이 사도 요한은 더 이상 로마의 강압에 정말 주눅들지 않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늘의 것을 본 사람은 이 세상의 이 힘에, 이 세상의 환경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저 영광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더 힘을 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열을 수 있는 그 시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반된 이야기지만, 이 세상이 완악할 때, 이 세상이 더욱더 완악하면 완악해질수록 중보자들의 이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완악해지고 사나워집니까? 사나워질수록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그 하늘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동일하게 이곳에 임재하셔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한 천상의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야 하는 이 삶에 있어서도 정말 세월 앞에서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알지만, 그러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정말 말씀을 통하여 하늘에서 공급되는 그 공급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준 시간이에요. 우리의 정말 눈을 열어서, 하나님, 오늘 예배 이 시간 나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친밀함을 더욱더 정말 가까이 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주님과 친밀함, 기품의 결정에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억압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나를 끝까지 한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안아주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동성애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중보자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 피조물을 내려오셔서 그것을 확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심판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두 천사를 대동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하기 전에 한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갈수록 험해지고 죄악이 번성할수록 성도들은 왜 주님이 더디 오실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들은 왜 더디 오냐고, 이 완악한 시대가 왜 더디 오냐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이걸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신나이까. 예,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멸하게 하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두 천사는 먼저 소돔으로 보내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난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멸하기로 작정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왔을 때 이때야말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자, 중보자. 이 중보자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중보자를 통하여 오늘의 하나님의 결정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중보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 기도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기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친밀함은 그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친밀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경외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 오늘의 시대의 중보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많은 증명할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증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누구라 하느냐?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하는 사람. 예배도 있고 찬양도 있고 뭐 다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중보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끔 하는 것. 그 사람을 중보자를 그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친밀함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생명에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너는 끝났어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두 번째,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빌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1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멘. 아브라함의 간청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죄악에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당하는 것도 당연하고 롯을 보아도 매를 맞아도 싸다 하는 것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혹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 정말 악한데 그 50명을 그 악인들과 함께 멸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성을 심판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한쪽 구석에는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도 아버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를 안 볼 것처럼 매정하게 등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락지를 준비하고 새신을 준비하고 살찐 송아지를 정말 살찐 소를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의 그 재산을 어디에 썼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냥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베풀고 그 자식에게 자식을 사랑해주고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서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심겨주는 그 잔치가 오늘의 우리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정말 파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잔치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축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조금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이 소돔과 고모라는 50명의 의인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45명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40명이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자신이 없습니다.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는데 10명에서 딱 멈추고 맙니다. 저는 여기서 끊임없이 조카 롯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오늘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설득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설득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설득되어 주기로 마음 먹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사셨다 하라.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 여호와의 말이래.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돌이키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이야기할 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내려갈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믿음으로 이 성을 내가 용서할 거야. 이 성을 내가 멸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어서 심판할 수 있었지만 그 공의로 심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긍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쌓아주실 것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중보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보했어야 되죠. 아무리 보아도 10명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 하나를 보아서라도 이 조성에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몸부림을 쳤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을까? 하나님은 이런 중보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많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빨리 오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재림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악인들이 이제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핍박하는 정말 자기 동족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을, 나를 저렇게 핍박하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버려서라도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런 중보자들의 기도가 하나님은 중보자들을 오늘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속에서 고통을 받았던 불순종하였던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눈에는 니느웨라는 이 아수르라는 이 도시가 죄악의 관영에서 정말 잔인해서 이 백성 멸해서 죽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결론이었지만 그 백성을 보는 하나님의 눈은 달란 것이에요. 선지자의 눈은, 믿음의 사람들의 눈은 이 백성이 멸해도 싸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지금 요나서 4장 11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정말 그 땅,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아끼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아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니느웨 멸하시기로 작정한 그 비밀을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오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땅에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많아도 정말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구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1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이다. 아멘.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영혼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볼지라도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정말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를 멈추고 포기하는 순간에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에 기도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멈추지 않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단하면 하나님도 중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단하겠다, 포기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셨을지라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중보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중보자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중보자의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무리 악한 도성이랄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로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오늘도 그 성을,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